begotteth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1:14. And the worl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o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th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3, verse 23 to 25. And for John was also baptizing in Aenon near to Salim, because there were much water there. For John was not yet cast into prison. Then there arose a question between some of John's disciples and the Jews about purifying. Ye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has lost its savor, wherefore shall it be salted? It is thenceforth good for nothing, but to be cast out and trodden under foot of men. Matthew 5:13. Ye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that is set on a hill cannot be hid. Matthew 5:14. 3 verse 9. Nicodem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How could these things be? 이 시간 다같이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여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수전절이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 말은 하누카라는 말입니다. 하누카라는 말인데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성전을 수리한 명절이라는 뜻으로 수전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표준 개역 새번역 성경에는 성전 봉헌절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누카라는 뜻은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봉헌의 절기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겨울에 지내는 절기인데요. 겨울에는 춥고 이스라엘도 춥고 비가 많이 와서 참 다니기 힘든 그런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절기라고 하면 구약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구약 말씀을 보시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전절이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요한복음 10장 22절에만 수전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 절기의 유래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중간 시대에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 공부하시고 좀 아시죠? 이스라엘이 그 다니엘서 2장에 신상으로 표상됐을 때 첫 번째 금머리로 표상된, 또 다니엘서 7장에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 바벨론 다음에 은 같은 나라, 은가슴 같은 나라, 7장에는 곰으로 표상된 그 메데페르샤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는 노스로 표상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7장에는 머리 4개 달리고 날개 달린 표범으로 표상된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철 나라가 나오고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서 7장에는 무서운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돼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10발가락, 10나라로 나뉘어지고 세상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로 세상 역사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또 다니엘의 이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는 그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까지의 기록만을 구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신약 시대에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책을 말라기라고 하잖아요. 말라기서의 본교의 주석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본교의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려고 선지자 말라기를 일으킨 것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일했던 이 두 임기 사이의 어느 때였을 것이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말라기도 느헤미야가 그 12년 이렇게 갔다 온 그 기간 어느 때라고 이렇게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간이 한 400 몇십 년의 기간이 비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그
메데페르시아 갔다 올 때를 444년 BC로 생각하니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다니엘서의 네 나라 중에서 두 번째 나라 메데페르시아 중반기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 헬라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 로마 나라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지만 그때의 기록들이 정경으로 모아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의 기록들은 성경에 있지 않은데요. 해마다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 되면 요즘도 이스라엘의 국회의 의사당을 위시해서 주요 공공기관마다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거대한 촛불, 촛대가 설치되는데요. 수전절에 사용하는 그 촛대의 이름을 하느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누카 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에는 촛대가 7개를 꽂게 되어 있는데 이 하느키아라고 하는 촛대, 하누카에 사용하는 그 촛대는 9개의 촛대인데요. 가운데 게 좀 길죠. 가운데 게 긴데 가운데 게 긴 그 촛대를 샤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봉사자, 시중 드는 자라는 뜻으로요. 그 8개의 촛대의 초를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촛대가 가장 큰 이유를 사람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봉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샤마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 빛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에는 8개의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8일 동안 붙여 갔는데요. 오늘 안식일이요. 12월 10일 안식일은 하누카 기간 중입니다. 유대 종교력 9월 기스루월 25일부터 8일 동안 하누카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9월이 우리 양력으로 계산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게 음력처럼 좀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올해의 하누카는 지난 목요일이죠. 10일 날 시작해서 10일 날 저녁부터 이제 첫 번째 초에 그 불을 붙였겠죠. 그 다음에 18일 날 금요일까지,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하누카 기간으로 지키는데요. 오늘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오늘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촛대에 불을 붙이게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지면서 시작돼서 토요일 해지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는 해가 지기 전에 초를 붙이고 금요일 저녁에는 해지기 전에 초를 붙이고 토요일에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초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일몰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 번째 촛대에 초를 붙이게 될 것인데요. 하누카에 대한 유래를 좀 말씀드리면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페르시아가 있었고 메데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헬라 나라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페르시아가 아주 강력한 나라일 때 기원전 334년 그라니코스 전쟁, 333년 이수스 전쟁, 331년 아르벨라 전쟁에서 헬라군이 메데페르시아를 이기면서요. 메데페르시아가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이 됐고 그 서방의 역사가 동방의 역사로 간섭하는 그런 시작점이 됐는데요. 그 헬라 나라가 동쪽으로 점령해 갔죠. 그래서 이집트 동쪽으로 가서 인도 겐지스강까지 이렇게 점령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 알렉산더의 꿈은 정치적 군사적 그 통일이 아니라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던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풍의 도시들을 가는 곳마다 세우고 시민권을 주고 원로원을 두고 민주의회 제도를 실시하고 도시 국가 형태를 만들고 극장, 목욕탕, 체육관, 경기장 그런 헬라 문화를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보적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그 헬라의 문화를 쫓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여러 도시에 헬라 문화의 그 도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사마리아, 세바스티아에 만들어졌고, 톨레마이, 사도행전 21장 7절에 나오는데요. 구약의 악고라고 하는 곳, 그곳에도 만들어졌고요. 스키트폴리스라고 벳산이라 불리는 그곳에도 만들어졌고요. 암만, 필라델피아에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졌죠.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졌다가 그 두 나라가 없어지고요. 이제 두 나라가 강력했는데 북쪽에는 셀루쿠스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국이 있었어요. 프톨레미 왕국은 이집트에 있었고요. 그 프톨레미 왕국의 영향을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프톨레미 국가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것만을 제외한 정치적, 종교적인 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치와 종교의 실제적인 그 지도자의 역할을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 프톨레미 나라와 남방 나라와 또 북쪽의 셀루쿠스 왕국과의 싸움이 많아지면서요. 그 남쪽 나라가 점점 약해지게 됐습니다. 그 둘이 많이 싸우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남쪽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북쪽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남쪽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북쪽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매료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전 200년에 톨레미 왕국이 전쟁에서 패하고 셀루쿠스 왕국의 지배하에 그 북방의 그 헬라 문화권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특별히 헬라의 왕의 안티오쿠스 4세 때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의미는 신의 나타나심,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우스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기가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을 세워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돈을 주고 이렇게 세워놨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남방의 프톨레미와 셀루쿠스가 전쟁하러 하는 중에 이스라엘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북쪽을 지지하는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안티오쿠스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그 자기 편들던 사람을 구하고 유대인들을 무참히 살육했는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8만 명 정도 이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건 두려워했는데요. 그곳에 있는 타락한 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를 들어오게 하고 부정한 손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만지고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굉장히 많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갔고요. 유대인들에게 모든 제사를 금지시키고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시키고 토라를 못 가르치게 하고 만약에 그거를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만약에 할례를 주면 할례를 준 사람 그 부모는 죽게 했고요. 아이도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는 돼지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면 억지로 입에다 갖다 놓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고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군인들을 시켜서 제우스 신을 그 지성소에 세우도록 했고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성소 그 제우스 신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굉장히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죠. 헬라 정책이 뒤덮인 그 유대 땅에 그 새로운 역사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예루살렘 북서쪽에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모디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안티오쿠스 군대가 와서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기에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가문에 한 사람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군인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의 영토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 왕명에 복종하여 각각 조상의 종교를 버리고 그를 따른다 작정하였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끝까지 지킬 결심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한 사람이, 한 유대인이 제우스 신 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마따디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군대, 그 헬라 군대 사람들도 쳐 죽이고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마카비 전쟁의 시작이었는데요. 그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마따디아는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요. 그에게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망치로 부수는 것처럼 적을 부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용맹스럽게 그 헬라주의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마카비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헬라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헬라 사람들은 이집트까지 점령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항상 숫자는 적었죠. 이 사람들이 항상 숫자는 적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싸움은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그 마카비와 그를 따르는 그 유대 사람들이 그 헬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3년의 전쟁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탄환합니다. 성전을 탄환하고 성전에 갔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을 물리치고 성전에 들어서니 제단은 오염되었고 성전의 문들은 불타버려 부서져 있었다. 성전 뜰에는 잡초가 자라고 제사장들의 방도 다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처참한 모습의 유다와 그의 군인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이 마카비는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요. 부정한 대지로 더럽혀진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돌로 제단을 쌓고 새롭게 봉헌하고 부서진 문들을 만들어 달고 무너진 방들을 수축했습니다. 새로운 촛대를 만들고 향을 피우고 새로 성전을 봉헌했어요. 정확하게 3년 동안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BC 164년 키브레브월 12월 25일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요. 그 3년, 그 성전이 더럽혀졌던 그 3년은 예배 없는 3년, 희생제사 없는 3년,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순례 예배가 없던 3년이었습니다. 성전을 새로 봉헌한 유다 마카비는 이날 25일부터 8일간 하누카 명절을 지키도록 명령했고요. 그때부터 BC 164년부터 그 하누카 명절을 8일 동안 지켜왔던 것이죠. 장막절처럼 그렇게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편의 할렐송 시편 113장에서 18편을 노래하면서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어요. 기쁨과 감사의 절기죠.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에 아름다운 소리가 졸졸졸졸 따라따라 소리가 나는 것은 곳곳에 박혀있는 그 돌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BC 164년부터 그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그 유대력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왔는데요.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지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보다 한 세대 앞에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촛불을 밝히는 순서에 대해서 힐렐 학파랑 샤마이 학파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샤마이 학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8개를 다 켜놓고 하루에 한 개씩 꺼가서 마지막 날은 한 개만 켜놓는 거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힐렐 학파에서는 첫째 날 하나 켜고 둘째 날 하나 켜고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 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늘날 힐렐 학파의 주장을 따라서 그 집집마다 초를 첫날 하나 켜고 둘째 날 2개 켜고 창가에다 그렇게 켜놓습니다. 하누카는 빛과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누카를 빛의 명절이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유래는 어떻게 되냐면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탄환했을 때 그 촛대에 가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만 쓸 수 있었는데 그 봉한 제사장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봉한 기름만 사용해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게 아니라 봉한 기름만 사용하는데 그 성전에 가서 봤을 때 조그만 병에 하나 그 거룩한 기름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거룩한 기름이 하루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을 밝혔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8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다음 기름을 이렇게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고 빛을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8장과 9장에 보면 성경 말씀 8장 12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에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면서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수전절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8장부터 10장까지 빛에 대한 그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에도 보면요. 11장 9절에 보면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심을 끄는 것은 예수님께서 8장, 9장, 11장, 12장에 계속해서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0장에 하누카, 빛의 명절, 그 촛불을 이렇게 켜는 그 명절 하누카를 10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수전절을 빛하고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누카 명절에 성전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누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촛불을 켜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였잖아요. 그러면서 12장 36절에 이 빛을 믿는 자마다 빛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 걱정, 근심, 아픔, 질투, 시기 많은 어두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하누카 빛을 밝히는 수전절에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통하여 나는 비록 어두움이지만 내 속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통해서 빛의 아들로 빛을 비추며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다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에 보시면요. 여기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수전절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전절 하면 마카비가 생각나는 거예요.
헬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성전을 정결케 했던 마카비처럼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나타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의 기다는 당신이 마카비 같은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로마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마카비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로마에서 당신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마카비 같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마침내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구주 예수님으로 믿으십니까? 이 하누카라고 하는 날에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였는데 신약시대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분이셨죠. 그분은 스스로가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성전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날은요, 절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잘못들, 기억나지 않는 잘못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40일 기도 주간이죠. 이제 오늘이 7일째 되는 날인데요. 40일 기도 주일 동안에 회개하는 깨끗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내 속에 죄된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어지기를, 그런 일들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누카는 수리하고 정화의 기쁨을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성전을 재건하고 정화하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상을 철폐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버리고 가루로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히스기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고 성소의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돈을 바꿔주는 그 환정상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것을 정결케 하고 기쁨을 얻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하누카의 정신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누카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소수로 다수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마카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의 큰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하루치의 기름을 불태워드리면 부족한 기름을 채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8일간 꺼지지 않는 그 촛불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서 하누카의 기적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누카는 기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누카의 기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또 한 번 그런 핍박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한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그러면 우리들의 달력에는 축제일이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유월절 절기가 생겼고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를 기념하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카베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어떠한 힘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축제일을 준비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답을 유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들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누카의 정신입니다. 하누카는 또한 하누카 절기의 메시지는 주권의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빼앗겼던 주권, 빼앗겼던 예배, 빼앗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 찾는 하누카를 맞이해서요. 우리를 통치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 마음과 온 뜻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자리에 앉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누카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 낙성 예물을 드리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누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이지만 예수님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성소 정결과 자신이 빛이 되시고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누카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0년도 코비드-19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고 온 근심이 우리들에게 있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빛 대신 그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우카의 정신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한우카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다시 성전에 모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한우카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